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거룩한 은총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도록 우리 통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좋은 대한민국을 아버지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버지 진통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골마터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지 못하는 아버지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자비의 강이 흐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사악한 아버지 계략들과 아버지 그들의 함정들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계획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파놓은 음물에, 아버지의 함정에 그들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계획한 사악한 짓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자판 넘어뜨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다시금 쏟아지게 하시고 온 교회들마다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온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지극한 마음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 가운데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션을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북한의 사악한 김정은과 그 아버지 하나님 공산당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그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의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안에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멀리 외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외국에 여러 흩어져 있는 교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은총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쳐 주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쳐 주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시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종류의 눈입니다. 두 종류의 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이 두 종류의 눈이 뭔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두 종류의 눈, 자세하게 한번 비교적 자세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5장, 6장, 7장 처음에는 도입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끝에 나오게 됩니다. 자, 5장에는 뭐가 나오냐? 5장에는 제일 처음에 8가지, 그리고 6장에는 4가지, 7장에도 4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장에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을 설명합니다. 이 팔복의 사람이 결국은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팔복의 사람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비교하여 왜 어떻게 다른지 팔복의 사람이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몇 가지로 설명하느냐? 5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의 부분에 대해서 간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혼과 2개를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개역 개정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악한 원수들은 뭘 빼앗는다고? 여러분의 살과 여러분의 강과 맹장을 빼앗는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비교 설명합니다. 자, 6장에 딱 들어오면 뭘 얘기하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 그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했지만 그들이 잘못된 그것을 주님께서 3가지, 4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가 잘못된지.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 땅에 보물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7장에는 뭐가 나오냐? 복 있는 사람, 진짜 행운이 있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뭘 두드리냐? 좁은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6장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6장의 핵심은 뭐냐? 의를 행하는데 그들이 뭐 했냐? 외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종교에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뭐가 의냐? 구제하는 것이 의고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요 하나, 뭐가 의냐? 3가지. 의를 3가지로 뭐라고 불러?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자,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의가 뭐라고요? 요 구제, 기도, 금식. 요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보물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요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라 부릅니다. 오늘 여기서 의라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딱 바꾸면 뭐와 가장 닮았느냐? 경건과 가장 닮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마음의 문제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는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이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러분 눈 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눈은 그냥 빛이 들어와야만이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공간 가운데 들어가면 눈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 자체가 빛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눈에 뭐가 비춰져야 되냐? 빛이라는 것이 들어와야만이 여러분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몸이 지나다니면서 피해 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여러분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마치 뭐가 오늘 예수님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눈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눈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이 옵달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사람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은유적으로는 이것이 눈이란 것이 두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단순한 눈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눈 얘기 딱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뭐냐? 단순한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 재물이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눈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없는, 부족한 눈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보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냐? 눈이 사물을 분별하는 것처럼 보는데, 그런데 마음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뭘 얘기하냐? 단순한 눈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뭘 얘기한다고?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 뭔가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시대에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뭐 하지 못했냐?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 하지 못했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의 본질, 그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못했냐?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처럼 눈이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이해,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뭘 하고 있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이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은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왜 마음이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어떻게 불렀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 시대의 영리 철수와 같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을 하게 하는데 개나 소나 요한이에요. 개나 소나 요한이. 죄송해요. 이만큼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세례 요한이라, 세례를 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와서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왔냐? 그가 증언하러 왔대요.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갖다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온 거예요. 여쭤봐,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왔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빛.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왔다고?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문제인데 빨리 왜 안 적지? 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참빛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어떻게 했냐? 각 사람에게 다 비추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어디에 비추었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비추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빛이 어디에 비춰진다고요?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마음에,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온 그 사람, 그러니까 마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불이 들어간 거예요. 등불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이 없는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눈에다가 빛을 집어넣어야 사물이 보이는데, 그러면 눈에다가 빛을 딱 집어넣는데 눈에 빛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다 밝힌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밝히는 걸 갖다가 마음의 눈에 빛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눈은 단순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었다고요? 마음에 빛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없다고요? 너희는 빛이었구나. 빛.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있긴 했지만 그들의 행동들은 다 외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왜 그랬냐?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빛이 없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울이 없는 시대에 갑자기 거울을 바라보면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죠. 한 번씩 동물들 앞에다가 거울을 갖다 놓으면 동물들이 저기 보고 화들짝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이유는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죽어 있었다.
어둠에 덮여져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눈이 뭐냐? 눈은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여기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자, 내 마음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등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 자체는 빛이 없어요. 마치 눈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외부에서 빛이 딱 비춰와야만이 여러분 그 눈이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빛이 딱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뭐처럼 오셨다고? 빛처럼 딱 오셔가지고 마음이 빛을 받음으로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결국 뭘 얘기하냐? 눈은 뭘 얘기하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이걸 3초 만에 그려줘요. 얘들은 참말로. 자, 눈이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누구냐? 이 빛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빛이 뭐라고? 요한아, 그렇지. 이런 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면 눈은 뭐라고? 눈은 마음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어둠에 덮인 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넌지시 눈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너희들은 눈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외식의 너희들은 왜 외식하느냐? 마음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빛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눈은 여러분 단순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원어적으로. 그것이 뭐죠? 이해를 얘기합니다. 이해. 자, 그러면 빛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고 빛을 어떻게 받는지를 오늘 눈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마음에 빛이 비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 눈은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분별을 통해서 뭘 하냐? 여러분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에는 빛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음에 빛이 비치는 방식을 갖다가 오늘 이해력, 분별력, 다른 말로 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딱 알게 되어지고 딱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에 뭐가 비친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마음의 빛은 이렇게 비춰지고 마음의 빛은 이렇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이렇게 물러가는,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고 아는 빛이래. 아는 빛. 그러니까 알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순한 빛이 우리 속에 마음에 비칠 때 어떻게 하냐? 아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빛이 오게 되어지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치 눈에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게 됨을 통해서 마음의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빛이 비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빛이라 그런 거예요. 마음의 빛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제가 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5절을 뒤에다 나눴습니다. 보십시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빛이 딱 비춰주는데 어떻게 오느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이것은 공간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사물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것은 이 어둠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은 무슨 인격체를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어둠은 결국은 어둠이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 어둠은 물리적인 깜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에 뭐가 안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몸에 등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빛이 깨달아질 때만에 빛이 오는데, 깨달아질 때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래서 뭐하다고요? 어둡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죠.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히는지 보세요. 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알게 됨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깜깜한 영혼이 어떻게 빛을 받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갖다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물을 구분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에 뭐가 외부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외부의 빛이 누구라고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빛이 바로 성령이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빛이 비치지만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은 아니에요. 이 빛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그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깨달아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눈은 두 가지예요. 눈은 뭘 얘기한다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력은 몸의 등불이니 내 이해력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딱 들어오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하늘의 것이구나. 이것이 땅의 것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알았냐? 자기들은 하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딱 보니까 너가 아니야.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땅의 보물을 찾는 하늘의 보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땅의 보물을 찾고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눈에 빛이 들어가서 사물을 구분한 것과 똑같이 마음의 빛이 딱 들어올 때 이해하게 되질 때 깨닫게 되질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광풍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유행이에요, 유행. 광풍처럼 훅 왔다가 광풍처럼 확 휘몰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그리고 죄 짓는 것, 속된 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과 이 악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비진리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가운데 딱 올 때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 이것은 거짓이구나,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뒤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가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판단하게 된 것.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마치 눈에 빛이 들어가서 몸에 등불이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것이 되는지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예. 여러분, 쉽게 듣지만 참으로.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하는 눈을,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데 어떤 눈이 있다고요? 성한 눈이 있는 거예요. 성한 눈. 성한 눈.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는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두 종류의 눈, 두 종류의 마음, 두 종류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한 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한 눈이란 것이 뭐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눈이 성하며, 눈이 성하며, 눈이, 킹제임스는 조금 다르게 해놨죠. 자, 눈이 단이라면, 그리고 눈이 좋으면, 뭐 좋다, 성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어적으로 이 성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단순한 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한 것이 뭐냐?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 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란 것이에요. 하나고 단일하고 단순한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성하면, 성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뭐 하다고요? 마음이,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성한 눈, 성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단이라고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한 순수한 경건한 눈을 가리키는데, 자, 마음이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이상근 목사님과 아사노 주니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마음이 딱 하나인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오늘 성한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를 보여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외식이라 그러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영혼의 관찰력, 여러분, 참된 보물을 보는 것, 뭐가 참된지 그것을 보는 것을 갖다가 성한이라고, 성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면에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단이란 것, 단순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한 눈은 뭐냐?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성한 눈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개의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방이 여러 개인데 어떻게 아내 하나만 좋아하냐고. 다른 여자에 대한 마음도 있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방이 다르다는 것이죠. 에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성경은 뭘 얘기하냐? 진짜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 그것만을 집요하게 하는 그 사람. 그것을 갖다가 성한 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뭐였냐? 그들은 성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이 외식으로,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고 마음이 여러 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성한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삼천포 갔다가 저 부산 갔다가 저기 울산도 갔다가 아이고 서울에도 갔다가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막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뭐냐? 성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한 눈은 하늘의 것을 오직 하늘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그리고 선한 것에, 참과 진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영적인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느냐?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눈에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변화를 받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뭘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오직 하늘의 것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들을 분별하는 것이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해력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동태 눈깔입니까? 죄송해요. 너무 심한 말이 있네. 아름다운 수요일 저녁을 망치는 단어였습니다. 동태 눈깔. 죄송해요. 아름다운 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한 눈을 갖다가 마음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무슨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의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뭐하다? 몸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함이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한 가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 단순한 성실한 마음. 그것이 뭐냐? 그걸 갖다가 성한 눈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조차도 성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단이라고 순결한 마음을 갖다가 성한 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가 없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버리고 썩은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그들은 끊임없이 팠던 것입니다. 구약의 그들의 조상들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갖다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어떻게 깨지느냐? 두 마음을 품어서 성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단이라고 순결한 그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게 성한 눈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을 어떻게 밝게 하느냐? 내 눈,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밝게 만드느냐? 자,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뭘 밝게 한다고? 마음을 밝게 하고,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해력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밝히 보게, 분별하게 하고 밝히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계명. 결국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두움,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소개하는 눈은 뭐냐? 나쁜 눈이에요. 눈이 나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단어는 나쁜, 악한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자, 오늘 여기에 나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원래 나쁜보다는 악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원래 뜻이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래적인 의미로 효과와 영향에 있어서 본래적인 의미 자체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네로스에서 뭐가 나오냐?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포르노. 여러분, 여기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악한 일들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나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악한 죄송합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악한 눈, 눈이 나쁘면, 눈이 악하면 이렇게 딱 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악한 눈이라는 단어가 뭐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은 이 6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허리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란 것이 결국 뭘 얘기하는? 마음이죠. 결국은 마음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허리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 이것 때문에 허리어져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적인 이 악한 눈이라는 이것은 무슨 단어와 같이 서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마음에 뭘 품지 말래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 해,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 50년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 원주인으로 여러분 경영 살아가다가 빚져가지고 집을 팔았다면 원래 기업의 주인으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이렇게 50년째. 자, 그런데 보세요. 면전년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악한 눈을 갖다가 무엇처럼 얘기하고 있다.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갖다가 악한 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한 눈 딱 이야기하면 인색함이나 탐욕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한 눈 딱 하면 인색하구나. 그리고 탐욕에 젖어 있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개 더하기 새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 두 단어가 설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악한 눈 딱 얘기하면 인색함과 오늘 여기에 탐욕으로 젖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악한 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50년째가 되어지면 다 돌아가야죠. 원래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준 거예요. 유대 나라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뭐 했다고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악한 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눈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오늘 악한 눈. 악한 눈이 결국 뭐죠? 눈의 기능이 빛이 안 비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악한 눈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두 가지로 딱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했다. 결국은 이 탐욕이 뭘 하냐?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것 결국은 뇌물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탐욕을 얘기합니다.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을 채우는 것, 이 뇌물을 받는 것 이것이 뭐냐?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3절에도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눈이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탐욕이란 것이죠. 욕심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미움입니다. 형제 50년이 되어져서 여러분 원래 기업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궁핍한 형제를 어떻게 봤다고요? 악한 눈으로 본 거예요. 결국은 이 악한 눈은 결국 뭐냐? 미움을 갖다가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향한 미움을 갖다가 악한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디에 있다고? 어둠. 그래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래서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둠이 뭘 한다고요? 눈을 멀게 하는데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합니다. 결국은 악한 눈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뭐냐?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여러분 죄인이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하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를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죠.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이 어떻게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이 탐욕을 통해서 미워하면 여러분의 눈이 악한 눈으로 샥 바뀌게 돼요. 자, 이것을 마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 탐욕이 뭐죠? 부패한 것이에요. 썩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것. 하나의 마음,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에서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부패할까 두려움.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되어짐으로 사람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마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마음이 두 개이니까 언제든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 이중적인 이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지각을 상실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데 안 깨달아지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나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집어넣어라. 안약을 싸가지고 눈에 집어넣어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눈이.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표현합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미련한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니라. 왜 그러냐? 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결국은 무지하는 거예요. 총명이 딱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무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 냉랭하게 굳어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마음이 안 깨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버려져요. 버려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이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만만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보세요. 그러므로 눈이 나쁘면 어두울게요. 결국 이해력도 없고 마음도 나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더하겠다는 그에게 주는 그 어두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소경. 여러분 그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는 눈뜬 사람이에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빛이 없다, 소경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심판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거기 다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맹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자기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맹인으로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맹인입니까? 이렇게 떼들듯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수많은 세상의 죄를 점점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내 마음에 주의 진리가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지 못했다. 빛이 한 번도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가 그런 자를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살아가는, 여러분 온 일생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아이 거짓말도 좀 하고 하지. 인기응변으로 불의한, 여러분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말지, 그거 해가지고 괜히 여러분 공동체 흐트리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아주 고지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융통성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렇게 행하는 것을 뭐 알 수 없다고, 알지 못해. 그러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지.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알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쁜 눈, 악한 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무서운 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돼요. 자, 그래서 어두움과 미련함에 사로잡혀 평생 동안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허망한 생각이 결국 미련한 마음 생기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굉장히 자기는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 진리를 지키는 것,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 아이 바보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그게 되냐고요. 어떻게 처녀 혼자 애를 낳냐고, 이 미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과학의 법칙을 초월한.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 바보들. 우리 김 여사님을 그렇게 어리석게 본 거예요. 이 밤에 와서 드라마나 보지. 뭐한데 와가지고 저렇게 천안에서 왜 왔어요? 이 먼 데까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는, 결국은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을 인간이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보면 여러분 고사 지내고 아유 뭐 하나 세차 진짜 여러분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세차 사면 앞에다가 돼지머리 하나 갖다 대놓고 안전사고 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차 해놓고 이렇게. 여러분 큰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 제가 아니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몇백억 500억 이상 버는 그 회장인데 여러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신년회 할 때 보면 여러분 앞에다가 잔뜩 차려놓고 500억 벌면서 막 절하고 돼지에다가 돈끼 엮고 여러분 사람은 그래 산다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되냐? 어두워져요. 소경이 때문에 어두워져요. 몰라요. 어두워져요. 계속.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마음이 단단하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어두움이 뭐냐?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요. 어두운 데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슬피 울며 어두운데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움 속에 그가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야 저 종놈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 던지라. 묶어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그래서 보세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네. 그래서 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어디 간다고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당할 이 말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눈. 자,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계세요? 성한 눈을 갖고 있습니까? 성한 눈. 요셉아 두 종류의 눈이 뭐라고? 하나는 성한 눈.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눈, 악한 눈. 눈은 뭘 얘기한다고? 마음, 이력. 여러분의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한 눈이 있는지, 안 그러나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밥을 지었는데 좀 맛이 납니까? 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더러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